오늘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인데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아, 이 팔복을 가지고도 지금 하나하나 예전에 그 구절 그마다 다 연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깊게 알고 싶은 분들은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순을 했던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찾아서 들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의 시작장입니다. 그리고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하는 우리의 마음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회개한 이후에 주님의 복음에 갈급한 상태,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에 참된 회개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내 안에서, 내 마음 땅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참된 회개가 일어난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진짜 진리의 말씀에 갈급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상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주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슬퍼하고 예통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의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 그 우리 마음 땅 안이 6월절에 그 예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의 예통 어떻게 해야 일어나는 것입니까? 율법에 대해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과 만났다면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에 그 예수님이신 생명이신 천국에 오셨다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율법적인 그 나의 영적인 그 모든 상태가 죽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부활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통, 그 유월절의 예통이 여러분의 마음 땅에서 십자가의 그 사건이 일어나야 그 위로 되신 우리의 위로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쁜 뜻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껍데기 글자만을 그렇게 알고 내가 가난해야 천국이 그들 우리 것이고 예통해야 위로를 받는구나. 예통하면 내가 이 슬픔에서 위로를 주님께서 주시겠구나. 그냥 그런 간접적인 그 말의 뜻이 아니라 그 껍데기적인 의미를 받아들이고 내가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위안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모세가 온유하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서 광야의 교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광야교회를 우리 인생의 광야교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과 같이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지키는 삶, 그게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 온유한 자가 땅을, 천국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의 기업을, 하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말씀도 공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는 순전한 말씀, 진리 되신 말씀만을 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성장하고 우리의 성전 마음 땅을 성전을 채워 나가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목마름으로 진리의 생명으로 내 안을 채워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이 배부를 것이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배부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상태가 배부른 상태, 만족의 상태, 천국의 상태. 우리가 배부르면 만족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싸우다가도 날카롭다가도 맛있는 거 먹고 나면 온화해지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채우고 나가면 우리의 영혼이 배불러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에 갈급하고 목마르고 그 진리의 말씀을 채워나가는 그런 상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하다. 긍휼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의 상태가 긍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과부가 되고 영적인 고아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과부가 되어야 된다는 건 누굽니까? 예전에 마귀의 파트너가 되었으면 이제는 마귀를 버리고 과부가 되어야 된다는 과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마귀의 다스림 통치를 받았던 아들이었다면 이제는 그에서 떠나서 고아가 되어야 누가 오신다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너와 하나 되기 위해서,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너를 아들 삼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신 그분과 함께 내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야 긍휼의 사람이 되고 긍휼을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어야?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가 영적인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그런 삶, 과부의 삶, 영적인 고아의 상태가 되어야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긍휼을 여김을 받고 긍휼이 여김을 받는 겁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마음이 청결하다고 인정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런 상태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이 되어야만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됨으로 인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나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알고 깨달아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함으로 여러분의 상태가 청결해져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채워져 갈 때 내 성전의 상태가 부유물이 떠가고 온갖 진리의 말씀이 채워져 가니 이것들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넘쳐서 흘러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청결의 상태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화평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인가요?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 평화, 평강 다 같은 말입니다. 샬롬, 샬롬, 샬롬 무엇입니까? 평안하십니까? 평강하십니까? 화평하십니까? 다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화평한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자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강의 사람이 되었다면 바로 그 생명을 전해서 그 이웃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화평한 자, 화평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그분과 함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이신 말씀을 간직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바로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하여져 가는 그 삶이 박해를 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고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 세상에 많은 말씀이 떠다닙니다. 그 진리의 말씀들 중에 많은 말씀이 독이 들어있는 사과입니다. 독이 들어가 있는 생명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물을 마시면 죽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진짜 구원을 이루시려면 생명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은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만난 상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진리의 말씀을 채워져 나가야 되는데 그 채워지는 그 말씀이 독물이라면 여러분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뿐이 없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천국의 삶이기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만이 성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생명이 없고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께서는 천국의 삶을 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복합니다. 요한 1서 5장 5절에서 12절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2절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막 뭐 간음하지 마라 산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않고 선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을 그런 그 선악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 1서 말씀을 5장의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시고 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묵상하셔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땅에 간직하시길 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